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아입니다. 사람의 이목구비가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사람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다 있더라고요. 정아 씨 같은 경우는 이목구비 중에 가장 어디가 제일 중요한 것 글쎄요. 배일 듯이 날카로운 저의 코? 그럴 줄 알았어. 아이, 농담이에요. 농담이고요. 저는 아무래도 마음의 창이라고 하는 눈이 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컵에 물이 반 정도 담겨 있는 걸 봤을 때 물이 반이나 있네 하는 긍정적인 시선. 네. 그리고 제 앞에 무슨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힘들고 그렇다고 해서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들을 기다리고 묵묵히 기도하는 그 긍정적인 믿음의 시선. 그런 게 참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네. 사실 오늘 저희가 만날 분이 이런 분인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따뜻한 시선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요. 그 신체적인 한계는 좀 있지만 그것을 한계로 보지 않고 굉장히 따뜻하고 긍정적인 시선으로 자기를 바라보시는 멋진 분이십니다. 오늘의 주인공 어떤 분인지 화면을 통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터넷 블로그 빵시리의 꿈 그리기를 통해서 세상과 소통하는 김예솔 작가. 얼마 전 펴낸 자전적 에세이를 통해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그림과 글로 희망을 전하는 그녀는 휠체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7살 어느 날 급성 횡단성 척수염이란 진단을 받고 다리를 자유롭게 쓸 수 없게 된 그녀. 주변의 부정적인 시선 때문에 힘든 시간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곁에는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든든히 안아주고 세워주시는 주님이 있었습니다. 이후 사람을 위한 디자인을 하고 싶다는 꿈을 안고 KT 기업에 입사하여 멋진 디자이너로 살고 있습니다. 매일 자신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김예솔 작가를 만나봅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휠체어 위에 앉아 계시지만 네. 아름다운 꿈과 미래를 만들어 가시는 김예솔 작가님.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름다우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카메라 보고 자기 소개 좀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예솔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목소리도 너무 고우신데요. 그러니까요. 아니, 네. 이렇게 예쁘고 참한 자매가 과연 누구일까 궁금하죠. 궁금해하시는 네. 시청자분들이 네.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이분의 이력을 짧게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에 입학을 하셨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졸업 후에는 유망 직종인 통신사에 입사해서 능력을 또 키워가고 계신 커리어 우먼이시고요. 그렇군요. 또 블로그 빵시리의 꿈 그리기를 통해서 글과 그림으로 희망을 전하는 이 장애가 되지 않는 당당함의 아이콘이 바로 오늘 여기 계신 김예솔 작가님이십니다. 박수. 제가 말씀드린 이 이력도 다 사실인 거죠? 너무 잘 정리해 주셔서 네, 조사 잘한 감사해요. 거죠? 네. 아니, 그럼 회사에서 어떤 일들을 좀 하고 계신 거예요? KT에서 온라인 마케팅 업무를 하고 있는데 제가 미대에서 디자인을 전공을 해서 디자인 업무를 하고 있어요. 아까 소개를 해드렸는데 온라인에서 빵실 언니 그 이름으로 굉장히 유명하시잖아요. 구체적으로 그 예명으로 지금 그렇게 이제 활동을 하시는데 어떤 일을 하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제가 하고 있는 그 빵시리의 꿈 그리기는 블로그인데요. 제가 휠체어를 타고 지내온 일상생활들을 재밌게 올리고 있는 블로그예요. 그래서 휠체어 맛집이라든지 휠체어 여행지라든지 제가 직접 가봤던 곳 중에 좋았던 거를 올려서 사람들과 공유하고 있는데 꽤 공감을 많이 해주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휠체어 위에서 앉아서의 시선은 또 다를 수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또 많은 것들을 경험하시고 그것들을 또 올리고 계신데 저 살짝 봤는데 굉장히 많은 도전들을 하셨어요. 어떤 도전들을 하셨는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굉장히 일상적인 건데요. 예를 들면 휠체어로 갈 수 있는 여행지는 굉장히 우리가 여행책은 많지만 정보들이 많지가 않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싱가포르를 혼자 갔었는데 싱가포르 여행을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는지 예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등등 호텔의 휠체어 객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러한 정보들을 올리고 있어요. 그걸 재밌게 그림으로 그림과 이제 글과 함께 사진도 많이 그럼 몇 나라나 여행을 그렇게 하셨어요? 많지는 않은데요. 지금까지 유럽이랑 유럽 배낭여행 갔다 왔고요. 가까운 곳은 일본, 라오스, 동남아, 베트남 이렇게 선교 활동도 하면서
많진 않지만 그렇게. 그게 많지 않은 겁니까? 네. 아니, 아직 한번 유럽 배낭여행을 다녀오셨어요. 아, 정말요? 네. 아니,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글, 그림, 또 뭐 네. 사진 이렇게 올리시고 재밌게 이제 많은 분들에게 호응을 얻고 계신데, 이렇게 하시는 이제 목적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저 이 블로그를 운영한 지는 딱 3년이 됐어요. 네.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된 계기는, 저는 되게 맛있는 거 찾아다니는 거 되게 좋아하고 일상적인데, 의외로 휠체어를 타시거나 몸에 불편하신 분들은, 이동 범위가 굉장히 그렇죠. 제한이 되죠. 네. 아마 가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렇죠. 모르기 때문에 맞아요. 용기를 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다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대단한 건 아니지만 제가 가봤던 곳 중에 소개하고 싶은 추천하고 싶은 곳에 올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근데 정말 작가님의 생각에 너무 공감하는 게 그게 정말 용기를 내야만 하는 일일 수도 있잖아요. 누군가에게는. 맞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본인이 직접 해보시고 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네. 공감을 주시는 거니까 정말 필요한 일들인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네. 야. 아니,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화면에서 우리 작가님을 만났을 때 휠체어를 타고 계시니까 네. 어디가 좀 불편하신 거는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우리 작가님이 어디가 불편하셔서 휠체어를 타셨는지 본인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아, 네. 지금 현재는 배꼽 밑으로는 마비예요. 네. 그래서 걸을 수가 없는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참 가슴 아픈 기억을 떠올리게 해드리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한 질문이긴 한데 네. 언제부터 또 그렇게 아픔을 겪게 되셨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7살일 때 네. 엄마랑 외출을 했었는데요. 네. 그때 되게 좋아하는 장난감이 문구점에 있는 거예요. 네. 그게 병원놀이 세트였어요. 아, 그 유명한 병원. 갖고 싶죠. 병원놀이 세트. 네. 꿈이 간호사여가지고. 예. 얼마나 그래서 그걸 싶을까? 갖고 싶어가지고 엄마한테 이거 사달라고 네. 이렇게 좀 때를 썼어요. 네. 그랬더니 이제 엄마가 안 된다라고 너무 강경하게 말씀을 하셔서 저도 너무 갖고 싶은 마음에 약간 때도 때를 쓰고 부리고, 예. 악을 쓰고 그러니까 이제 엄마를 좀 당황하게 난처하게. 했죠. 난처하게. 그런 경우가 네. 있죠. 그래서 엄마가 몇 번 빗자루로 가져와서 이렇게 엉덩이를 몇 번 때리셨는데 아하. 그 이후로 다리가 풀렸어요. 그래서 그리고 난 후 이제 고열이 나면서 네네. 다리에 힘이 풀리고 감각도 없어지고 그래서 이제 결국에 서울대학교 병원에서는 네. 저를 급성 척수염이라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급성 횡단성 척수염으로 척수염. 진단을 네. 하셨고 네. 의사 역시도 원인을 모른다. 아하. 네. 원인을 모르고 바이러스가 어떻게 해서 우리 몸에 있는 척수신경이 있어요. 네. 그래서 척수신경을 손상을 시킨 거죠. 그래서 척수신경이 손상이 되면 이제 저희 마음대로 몸을 움직일 네. 수가 없는데 저는 이제 그런 척수 장애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게 1994년도 맞아요. 날짜까지 아시더라고요. 4월 20일 어떻게? 네. 7살 때. 네, 7살입니다. 네. 그때가 딱 장애인의 날이었어요. 아, 네. 장애인의 날이었고 제 생일이 5일을 앞둔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시 태어나는 날이 아닐까. 그날이. 네. 지금은 이렇게 이제 담담하게 네. 지난 날의 이야기를 하시지만 네. 본인에게도 이제 지금까지 오면서의 그런 뭐 생각들이 여러 가지 많이 있었을 거고 특히 이제 본인은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따님을 지켜보는 부모님, 특히 이제 어머니 입장에서는 어떤 어머니들인지 그런 자녀를 보면서 마음 아프고 또 때로는 부모들은 다 이게 내 잘못인가라는 자책도 하시고 굉장히 많이 그러셨을 것 같은데 어머니가 힘들어 하시거나 좀 따님을 보면서 굉장히 괴로워하시고 그러진 않았을까? 그런 면에서 저희 부모님 정말 강하신 것 같아요. 네. 제가 눈물이 나서.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쉽게 얘기하더라고요. 엄마의 잘못이라고. 부모님에 대해서 특히 엄마에 대해서 비난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저는 한 번도 모르고 컸거든요. 그런 걸 돌아보면 저희 엄마는 이제 그러한 소리에 집중하지 않고 그거에 대한 귀는 닫으시고 저 키우는 데만 완전히 집중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게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대부분 장애를 가진 아이를 둔 부모님들이 본인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서 그렇죠, 처음에는 자기의 힘듦 아이한테 투영을 하세요. 그러면 그 아이는 사실 어떨까요, 마음이? 그렇죠. 근데 엄마는 절대 그런 모습 보여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따님 앞에서는 뭐 어머니가 강할 수는 있겠죠. 그렇죠. 내 딸이 혹시 네. 내가 맞아요. 슬퍼하면 네. 힘들어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사실 돌아서서는 정말 기도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그거를 느끼십니까? 기도의 힘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어머니가. 어머니의 기도가 진실하니까.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정말 그 강하게 이렇게 어머니의 자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또 이렇게 작가님께서 정말 그런 티 하나 안 나고 밝고 이렇게 마음적으로도 건강하게 잘 자라실 수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참 그게 저도 이제 엄마다 보니까 엄마의 마음을 너무 이렇게 잘 이해를 하겠는 거예요. 네, 너무 공감이, 네, 엄마의 마음이 네, 너무 공감이 네, 되고. 그래. 네, 그래서 참 그 강하신 엄마의 그 모습들을 많이 또 봐오셨기 때문에 또. 맞아요. 네, 이렇게 씩씩하게 밝게 원하는 일들을 잘 이루면서 또 지금까지 오시게 되신 거죠. 맞습니다. 네. 야. 그래도 이제 살면서 내가 뭐 당당하고 하고 싶은 일을 다 했겠지만 네. 살아가다 보면 우리 장애인들이 겪는 불편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많죠. 네, 그래서 내가 신체적인 이런 한계 때문에 내가 이런 차별을 당하나 또 내지는 하고 싶은 일을 내가 못할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어려움의 순간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언제 그런 제일 좀 힘든 일들이 있었는지요, 자라면서? 그러니까 7살 이후의 삶은 전혀 달라졌기 때문에 휠체어로 뭐든지 했었던 것들이 저에게는 다 기도의 제목이었던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초등학교 입학을 했을 때 네. 친구들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부터 해서 그렇죠, 그런 그렇죠. 사소한 기도까지 있었는데 지나온 것들을 봤을 때 가장 힘들었던 점이라고 한다면 내가 어떤 곳에서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어디일까를 네. 구해야 했을 때 네. 그때가 가장 돌아보면 힘들었던 것 같지만 그때 기도를 통해서 그 상황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그런 신체적인 한계에 어려움이 부딪혔을 때 본인이 해결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았던 게 기도했던 거라고 했잖아요. 기도인 것 네,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참 삶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도를 하셨다고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나님의 결정적인 응답들이 또 있으셨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네. 짠! 내 생의 결정적인 네. 기도응답. 자, 내 생의 결정적인 기도 응답 3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를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도 응답들이 있으셨는지. 자,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네. 이게 뭡니까? 네. 하나님 살려주세요. 어떤 얘기인가요? 한창 예민한 나이였을 16살 때 16살. 네. 이게 척수장애가 생기면 허리가 옆으로 휘는 척추측만증이라는 그런 네. 후유증이 생겨요. 네. 그게 굉장히 저한테 심하게 왔는데 거의 몸이 이런 정도로 휘어 있었어요. 생활을 그렇게 해야만 하는. 생활을 그렇게 네. 해야 했었어요. 그래서 수술을 하려고 병원을 갔는데 너무 심하니까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태고 네. 해주겠다는 의사도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또 하나님 은혜로 수술을 해주겠다, 같이 한번 해보자라고 네. 했던 의사 선생님을 만났거든요. 네. 그래서 그 선생님이랑 이제 마음을 놓고 있었는데 막상 수술 전날이 되니까 이게 너무 수술이 큰 수술이라서 그쵸. 척추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고정을 하는 그래서 쫙 피는 수술이에요. 네, 네. 정말 굉장히 큰 수술이네요. 수술이죠. 대수술이었고 12시간 정도 걸릴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면서 저희 부모님을 오라고 해서 그 왜 수술 전에 동의를 하잖아요. 네. 네, 수술 후에 어떤 불상사가 있을 때에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 부모님이 이제 저희 보호자니까 그거를 사인하고 오셨을 때 그 모습을 보면서 한밤중에 그 병실에서 그 수술을 기다리는 그 밤이 저한테는 진짜 길더라고요. 네. 그때 하나님한테 처음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렸어요. 네. 네. 그때 저한테 주셨던 하나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그 네. 말씀이 너무 저한테는 간절했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 같아요. 수술이 정말 대성공적으로 네. 마쳤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16살의 그 간절한 그 밤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잖아요. 맞아요.
그때 내가 기도하고 이 기도를 응답받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 이렇게 살려주셨구나 라는 것을 경험한 다음에 뭐가 좀 달라진 게 있나요? 그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그 기도도 했어요. 하나님, 제가 눈을 뜨면 하나님 위해 살겠다고. 그때. 네, 그리고 하나님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찾아가는 삶을 살겠다고. 그때 그 기도를 하면서, 귀여운 기도죠. 제 친구 중에 현이라는 친구가 교회를 안 다니고 있었는데, 그 친구를 꼭 교회로 데려오겠다고. 약간 거래를 또 하는. 하나님께. 근데 그 거래는 정말 예쁜 거래인데. 네. 누군가를 내가 하나님 앞에 데려오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그 현아라는 친구는 현이라는 친구는 그러면 전도가 됐습니까? 현이가 참 하나님 하시는 되게 놀라운 게 그 일 이후로 저는 교회를 가자라는 몇 번 얘기를 했을 때 그 당시는 가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한참 저도 성장하고 그 친구도 다른 곳 사는데 다른 계기로 또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더라고요. 너무 놀라운 하나님이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때 아마 뿌려놓은 씨앗 때문에 훗날에 이게 이제 씨앗이라는 건 뿌려놓으면 언젠가 습도하고 온도만 맞으면 우린 모르지만 언젠가 이게 다시 이제 싹이 트고 자라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 작가님이 이제 그때 당시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 가자고 말했던 그 복음의 씨앗이 자라서 지금의 열매로 이렇게 온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일하시는 건 하나님인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내 생의 결정적인 기도응답. 자, 두 번째입니다. 제 사전에 재수는 없게 해주세요. 이게 재수가 더 재수 없어 그 재수 아니죠? 아니죠. 예, 그 대학의 재수죠. 그거죠. 네. 자,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네. 제가 그 미대를 목표로 하고 너무 가고 싶은데 공부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수능 시험을 보는 날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오늘 나는 평소에 해왔던 대로 하면 될 거야 라는 마음으로 갔는데 첫 교시, 이 언어 영역을 처음에 보는데 글자가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긴장해서. 그죠. 어머. 그 검정색이 그냥 흩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글씨가. 그래서 이거 이러다간 오늘 망하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면서 그때 기도했어요. 그때 잠깐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눈을 제 생각에는 5초 정도 지난 것 같은데 뭔가 시간과 공간이 멈춘 느낌? 아세요? 네. 그때 기도를 그냥 도와주세요라는 기도를 했는데 그때 눈을 감고 있는데 지금 스튜디오 굉장히 밝잖아요. 이것처럼 조명이 눈앞에 딱 하나 펴지면서 그 순간 마음이 평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다시 보니까 그때 무의미하게 줄쳤던 그 글들이 이제 그제서야 이제 메시지로 보이고 그때부터 문제를 풀기 시작해서 평소 모의고사보다 훨씬 더 좋은 점수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건 사실 좋은 점수를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좋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붙잡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장치를 하신 게 아닐까 생각을 해요. 사실 보통 이제 대학 가는 걸 입시 전쟁, 정말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본인은 이제 그걸 경험하신 건데 그렇게 입시 전쟁을 통해서 당당하게 원하는 대학을 합격했잖아요. 딱 처음에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본인에게? 너무 멍하더라고요. 뭐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엄마였고 엄마한테 엄마 뭐라고 그러세요 그때? 엄마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같은 마음이었나 봐요. 엄마도 한참을 말 없이 있으셨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저 시청자들이 긴급 질문을 올렸어요. 공부 잘하는 비결 좀 알려달라고요.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는지. 지금 시청자들이 금방 지금 질문이 들어왔어요. 아이고. 제가 사실 공부를 안 했던 케이스라서 오히려 더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고등학교에 와서야 본격적으로 공부를 했거든요. 그때 저한테 가장 비결이라고 한다면 저보다 공부를 많이 하는 분들의 책을 많이 봤어요. 공부 비법이란 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특히 독학에 대해서. 그 책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요점 정리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똑같이 따라했어요. 그리고 학교 교실의 수업 제 자리를 항상 늘 맨 뒤에 앉았거든요. 근데 맨 앞자리로 바꿔달라고 해서 선생님하고 왜냐면 이동이 불편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수업 끝나고 가버리시면 질문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바로 선생님 끝나면 선생님
질문할 수 있게. 그러니까 본인이 노력도 많이 했네요. 그럼요. 맨 앞자리로 가려고 했으니까. 되게 이제 뒷자리로 갈수록 편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앞자리로 갈수록 불편하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정말 누구의 네. 도움이라든지 누구의 네. 이끌림 없이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신 거네요. 와,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정말 네. 재수하지 않고 그러니까요. 한 번에 네. 원하는 대학에 서울대학교에 갈 수 있었군요. 네,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네. 아닙니다. 재수 없게 해달라고 했는데 네. 정말 하나님이 그 기도 네. 들어주셨어요. 자, 예. 마지막입니다. 내 생의 결정적인 기도응답 세 마지막. 번째입니다. 자. 주님이 원하는 곳에 남게 해주세요. 해주세요. 이게 어떤 기도인가요? 네. 이렇게 재수 없이 대학교를 잘 갔는데요. 네. 그 이후에도 도전을 또 했어요. 미국으로 가고 싶어서. 네. 네. 미국으로 인턴십을 갈 수 있는 기회가 학교 선배가 못 가게 됐다고 하면서 네. 저한테 기회를 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극적으로 미국에서 한 1년 정도를 네. 있었는데 사실 위기가 한 번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학연수를 앞에 3개월을 하고 저한테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했었는데 미국 경기가 갑자기 너무 안 좋아졌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저한테 줄 수 있는 일자리가 없다. 그리고 하나를 주셨는데 그거는 사실 제가 돈을 받지 않고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자리여서 고민이 되더라고요. 고민이 그렇죠. 무척 돼서 그때 이제 많이 고민을 하면서 부모님하고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상의를 많이 하는 중에 저희 아버지께서 그 한마디 하셨어요. 나는 네가 그 시간 동안 허투루 쓰지 않을 거라고 믿는다고. 그 말을 들으니까 되게 그렇죠. 든든하면서 내 딸을 믿는다는 네. 얘기니까. 네. 네. 근데 저는 제 스스로에게 확신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거든요. 네.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희 아빠한테 얘기하듯이 네. 아빠한테 고민을 얘기하듯이 하나님께서 마음을 갑자기 평안하게 해주시면서 앞에 상황은 전혀 없지만 네. 평안하게 여기에서 지내는 게 좋겠다라는 마음에 주셔가지고 그 이후로 나머지 6개월을 인턴십을 그 자리를 하겠다라고 받아들인 이후에 정말 놀라운 경험들을 미국에서 할 수 있었고 오히려 그 경험이 없었더라면 제가 지금처럼 나도 이거 할 수 있고 수영도 할 수 있고 운동도 할 수 있고 이런 자신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를 못 느꼈을 것 같아요. 네. 그 미국에서 이렇게 6개월 지내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을 것 같은데 뭐가 제일 기억에 남으셨어요? 미국에서요? 네. 저는 미국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건 휠체어 댄스를 처음 해봤다는 거. 아, 그래요? 네. 여기 잠깐 볼까요? 아마 파트너가 있어야 될걸요? 그죠? 네, 네. 그러셨군요. 네. 네. 저는 그런 클래스가 있더라고요, 미국에서는. 그래서 그렇죠. 누구나 환영을 할 수 있는. 그 경험이 되게 좋았었어요. 아무래도 미국은 그런 장애 있으신 분들에게 열려 있고 뭐 생활하는 공간도 좀 더 편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생활하시기는 좀 더 편하셨나요? 그때 저랑 같이 휠체어를 탄 언니와 한 집에서 네. 같이 살았는데 전혀 둘이 살기에 불편함을 못 느낄 정도로 네.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버스, 대중교통, 먹고 싶은 맛집을 갔을 때 저는 평소에 서울에 있을 때는 네. 거기 갈 수 있는지 전화해보고 막 이래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렇죠. 어디를 가든 웰컴하는 네. 그 분위기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시선부터도 맞아요. 네, 정말 예. 다르니까. 맞아요. 너무 그래요. 사실 이제 이런 모든 지금 인생의 스토리 가운데 다 그 바탕에는 지금 하나님의 그쵸. 사랑이 흐르고 네. 있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네. 우리 작가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됐을까? 물론 아까 이제 얼핏 어머니의 그 골방의 기도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네. 어떻게 해서 우리 작가님은 어머니로부터 그 신앙이 자기의 신앙이 됐는지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 좀 듣고 싶네요. 참 제가 하나님께 받은 복 중에 저희 부모님을 만난 게 가장 큰 복인 것 같아요. 가장 큰 선물. 가장 큰 선물, 네. 가장 큰. 늘 항상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저한테는 늘 옆에 있는 분, 내 옆에 든든하게 지키는 분, 그리고 저 휠체어를 타니까 제가 열심히 미는 것 같지만 누군가 뒤에서 뭔가 밀어주는 것 같거든요. 그게 하나님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보다 제 앞서 가시면서 제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이제 신앙 생활을 아주 어릴 때부터 하신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모태신앙? 네,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하나님이라는 분을 알았지만 정말 그 하나님이
내 옆에서 정말 휠체어를 밀어주시고 나의 친구가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인지하기까지 나름대로의 체험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건 진행 중인데요. 네. 어느 날 이렇게 예배를 갔어요. 네. 예배를 갔는데 목사님이 그날따라 저희 예배 주제가 그 안증뱅이를 네. 일으키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말씀을 전 살아오면서 정말 많이 들었어요. 네. 많이 듣고 집에서도 듣고 많이 들었는데 그럴 때마다 항상 늘 반감이 있었거든요. 네. 아무래도 그런 게 자연스러운 마음인 것 같아요. 좀 민감하게 사실. 들리고. 민감하게 그렇죠. 들리고 네. 나는 이대로 좋은데 왜 나를 계속 이렇게 일으키려고 할까? 어린 마음에 그렇게 했었는데 사실 근데 그날은 굉장히 다르게 들리더라고요. 그때 목사님의 메시지는 일어선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바닥에 앉아서 하나님께 그 은혜를 구하는 그분이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게 더 중요하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그럴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는 상태에서 지금 구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차원이 너무 다르다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한테 그때 예배 중에 하나님 저도 그럴 수 있어요? 라는 기도를 그때 네. 했더니 하나님께서 진짜 마음속에 크게 내가 너를 일으키기를 원한다. 본인 마음속에 주신 하나님. 정말로 크게. 네. 그래서 그때 정말 앞서 말씀드렸던 이러한 계기들마다 하나님은 늘 계셨고 도와주셨고 했지만 그때 그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거는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널 일으켜주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주님의 위로이기도 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선물이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러면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까? 지금 그거 이후로 재활 치료를 열심히 받고 있고요. 네. 그 이전에는 저 역시도 제 한계를 정해놨던 것 같아요. 네. 나는 지금 이 상태에서 행복하게 사는 삶을 찾아야 돼. 네. 그런데 재활 치료를 지금 이 상태가 아닌 조금 더 목발을 짚고 걸을 수 있는 상태까지 너는 할 수 있다라고 실질적으로 방법을 제시해주는 물리치료사 선생님 만났어요. 네. 아, 그래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그래서 잘 훈련을 가고 하고 있는 계신 지금 거예요? 재활운동을 한 3년째 하고 있고요. 네네. 네. 지금 오늘은 휠체어 타고 왔지만 다음번에 뵐 때는 걸어서 만나시다. 할렐루야, 아멘이네요, 진짜. 네, 약속. 정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니, 저희가. 지금 네. 휠체어에 앉으신 모습도 너무 정말 아름답고. 네, 감사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정말. 지금 딱 그 말씀을 하시면서 휠체어가 아닌 이 목발을 짚고 서 계신 그 모습 또한 지금 상상이 딱 가잖아요. 네, 맞아요. 네, 딱 그 모습이 거기에 그렇게 서 있으면서 우리가 대화하는 그 모습이 딱 그러니까요. 그림이 네. 그려지는데 그 모습 역시 너무 멋있을 것 같아서 네, 기대가 돼요. 그 모습을 꼭 네. 한번 저희에게 보여주셨으면 네, 좋겠어요. 약속? 정말 꼭 나와주세요. 야. 네. 이렇게 정말 그 작가님이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어머니가 그렇게 많이 기도해 주셨다고 했지만 가족이라는 것은 어머니 말고도 또 다른 이제 분들이 계시잖아요. 가족 구성원은 어떻게 되십니까? 아버님 계실 거고. 네, 저희 아버지 계시고 어머니 그리고 오빠가 한 명 있어요. 오빠. 네. 딸들은 아빠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아빠한테는 이 딸이 최고죠. 딸이 최고죠. 여기는 네. 딸이 없습니다. 아들만 있네요. 네. 아니 근데 아빠는 어떤 분이세요? 딸에게? 저희 아빠 정말 든든한 산 같은 분, 등대 같은 분. 네. 근데 그 아빠가 믿음 생활을 같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처음에는 믿음 생활을 안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유일하게 저희 가족 중에 믿는 분은 엄마였어요. 엄마. 네. 다행히 외할머니부터 믿으셔서 네. 엄마 그 두 분의 기도가 정말로 우리 가정을 일으키신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제 제가 휠체어를 타게 된 갑작스러운 그 사고 이후에 네. 저희 아빠가 신앙에 처음 생기셨습니다. 어떻게 어떤 신앙이 계기가 생기신 있었습니까? 네. 결정적으로. 아마 인간이 다 할 수 없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계기가 아닐까요? 네. 제일 사랑하는 딸이 네. 어떤 현대의학으로 어떤 돈으로도 할 수 없이 아프게 됐으니까 네.
하나님, 저절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침 그때가 저희 아빠가 하셨던 사업마저 다 함께 어려워지시면서 그러면서 의지할 곳은 그곳밖에 오직 하나님만 보게 되는, 하늘만 보게 되는. 그럼 지금 아빠는 어떻게 교회에서 신앙생활 어떤 모습으로 하고 계세요? 저희 아빠가 신앙이 항상 성장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교회에서 집사님으로 계시면서 집사님. 네. 저를 위해서 엄마보다 요즘은 더 기도를 많이 해주고 계세요. 오빠도 계시잖아요. 네. 오빠도 그러면 함께 교회 출석하시고 신앙생활 하고 계신 거예요? 오빠는 노래를 굉장히 잘해요. 네. 그리고 악기를 굉장히 잘 다뤄서 교회 딸이네. 교회 오빠네. 교회 오빠. 교회 오빠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보통 형제들이 이런 게 있어요. 누구 하나가 엄마 아빠한테 조금 더 이렇게 사랑을 받거나 관심을 받게 되면 하나가 조금 더 소외감을 느끼거나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잘 모르는 것 같지만 그런 게 좀 잘하면서 있잖아요. 딱 둘이기 때문에. 근데 자매님이 생각할 때 오빠가 그런 모습은 혹시 없었나요? 오빠는 왜 없었겠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굉장히 독립적으로 살고 있지만 어렸을 때 그 이후로 고등학교 때까지 혼자서 대소변을 가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면 부모님께서는 이제 가게를 하시다 보면 너무 바쁘시면 저를 챙길 수가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늘 항상 그게 오빠의 몫이었어요. 오빠도 사실 어리잖아요. 그렇죠, 어리죠. 늘 사람의 손이 필요한 시기였을 텐데 그 오빠가 그거를 저를 이렇게 다 케어해주는 모든 거에 대해서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었고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돌아보면 어디를 가든지 저를 데리고 갔고요. 오빠가 저보다 2살 차이인데 지금 성장한 나이 우리 다 크고 나서는 제가 오빠랑 다니면 사람들 남자친구냐라고 물어볼 정도로 다정하고 근데 오빠의 인생을 돌아보면 참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해도 부족한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도 오빠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 가족이 하나 또글또글 뭉쳐서 이렇게 우리가 각자의 삶을 성장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천사들을 보내주신다고 하는데 우리 작가님에게는 오빠 또 엄마 아빠라고 하는 세 분의 천사를 보내셔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신 것 같아요.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뭐 평상시에도 밝게 아마 가족들에게 그런 자기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시고 또 사랑한다고 많이 표현하실 텐데 방송의 최고의 묘미는 영상 편지를 보내는 거잖아요. 공개적으로 사랑 고백을 할 수 있는 기회죠. 저 카메라 보시고 1번 카메라 보시고 가족분들에게 하고 싶었던 얘기 뭐 그런 얘기들 한번 해주세요. 사랑하는 나의 부모님 그리고 오빠 오늘 이렇게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되고 너무 고맙고 이게 모든 게 다 하나님 은혜라고 느껴지는데 그동안 부모님과 오빠가 없었더라면 내가 이렇게 늘 즐거울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아마 그 뒤에서는 내가 알지 못하는 시간 속에 눈물로써 기도한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은데 이제는 앞으로 내가 받은 은혜만큼 우리 엄마, 아빠, 오빠의 인생을 위하여 그리고 이번에 태어난 우리 조카 민서 새언니를 위해서 기도하는 딸이 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조카가 또 조카가 생기셨어요. 조카 너무 이쁘죠? 그러니까요. 첫 사랑 자체예요. 아니 뭐 축하받을 일은 많으신데 이번에 이제 책 네. 오늘 하루만 더 긍정이라는 책인데 이게 작가님 쓰신 책인데 책 얘기 좀 할게요. 어떤 책입니까 이 책은? 오늘 하루만 더 긍정은 저의 자전적 에세이고요. 저의 첫 에세이인데 7살 사고 이후로 제가 성장하기까지 또 지금의 한 사회 구성원이 되기까지 있었던 그 좌충우돌한 얘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림이 많이 들어있어서요. 아마 읽기 쉬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뭐 아주 예쁜 그림도 많이 소개해놓고. 저도 책을 읽어봤는데요. 이게 이렇게 그냥
자친구들 귀엽게 얘기해 주시지만 정말 사실은 작가님의 삶의 이야기라서 안에 정말 감동도 있고 아픔도 있고 기쁨도 있고 정말 읽으면서 내가 도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책이라서 많은 분들이 또 함께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좀 네. 힘을 얻고 위로를 얻을 분들에게 이 책을 추천합니다. 꼭 필요하죠. 네. 아니 정말 이렇게 상황과 조건을 바라보지 않으시고 언제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들을 입으면서 살아오셨어요. 네. 근데 앞으로 또 어떠한 도전들을 하실지 또 지금 재활하고 계시고 또 나중에 나와주시겠다고 약속까지 하셨는데 앞으로의 또 어떤 도전들 또 어떤 계획들이 있으신지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 함께 기도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이 책이 나왔잖아요. 네. 굉장히 엊그저께 메일을 하나 받았는데 언니, 저는 초등학교 5학년인데요. 저도 네. 척수염으로 지금 휠체어 생활하고 있거든요. 네. 언니 맞나요? 이러는 거예요. 너무 귀여워. 어떡해. 그 친구 너무 귀엽더라고요. 네.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면 그렇게 필요한 사람에게 이 책이 전해졌으면 좋겠다. 네. 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는 이 책을 통해서 제가 겸손하게 그 저를 필요로 하는 분들을 만날 수 있는 접점이 많이 생길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재활치료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 이 재활치료로 또 하나의 희망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해 주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당당하게 멋지게 지금까지 그러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꿈을 이루시면서 멋진 하나님의 딸로 사실 세상의 사람들의 바라보는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이 더 중요하잖아요. 네, 그 시선에 마음에 드는 귀한 딸로 건강하고 또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저희가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그 이상형 있어요? 남자친구 네. 이상형이요? 네. 아니 우리 청년들이 많아서.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뜻밖의. 네. 네. 저희 오빠 같은 사람이었으면 오빠 좋겠는데요. 오빠가 아까 다정다감하시고 다정다감하고 키도 크고요. 키 크고. 네, 외모보다는 네. 아무래도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정말로. 네. 그건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또 정말 멋진 미래를 위한 또 좋은 짝도 네. 허락해 주시기를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네. 이렇게 귀한 걸음 해주신 거 감사하고 늘 행복한 웃음 전하시는 귀한 딸 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기도로 나아갔던 김예솔 작가님의 모습을 네. 보면서요. 저는 이런 찬양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좋은 찬양이죠. 기도할 네.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혹시라도 자신의 앞에 어려운거나 힘든 일 때문에 그런 벽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시다면 한번 여러분 작가님처럼 기도로 하나님 앞에 한번 나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는 우리 크리스천의 힘이자 특권입니다. 네. 어린 아이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요. 자기들이 뭔가를 할 수 없다고 느낄 때는 그냥 그 모습, 그 손을 가지고 부모님께 달려가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게 아이들의 특징이거든요. 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세상 살다 보면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린 아이처럼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우리 아빠 되신 하나님께 달려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우리의 삶이라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요. 혹시 지금 포기하고 싶고 어려운 순간을 만난 분이 계시다면 어린 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소망의 인생을 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롭게 하셔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